성경에는 우리를 가르쳐 로마서 9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를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눕기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눕기의 배경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 룻기가 기록된 시기는 사사기 시대에 이 룻기가 기록되게 됩니다. 룻기 1장 1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더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람들이 다스릴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그런데 이때 흉년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룻기가 기록된 이 사사시대의 배경은 성경은 사사기 21장 2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의 소견,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갔습니다. 이때는 어떤 통치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왕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왕이 없다는 것은 아무도 자신들을 통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의 상황을 성경은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었을까요? 과연?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사시대의 상황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신정 정치를 하셨습니다. 직접 통치하셨습니다.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이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그들은 싫어했을까요?
본래 이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곳까지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아무도 그들을 구원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430년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해방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누군가가 430년 동안에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든지 아니면 폭동을 일으켰든지 누군가가 선동을 해서라도 자신들은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430년 동안 속수무책이었습니다. 430년이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건너갈 수 없는 홍해길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민족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안식일을 제외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터치시고 생수를 강같이 사막에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한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낮에는 끼는 듯한 이 폭염 속에 그들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세우시고 이 민족에게 그늘이 되어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을 세우셨습니다.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는 이 추위 속에서 그리고 사나운 덜짐승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을 세우시고 지켜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단 한시도 이들을 떠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앞에 들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노예에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달픈 사막길을 걷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단 한 평의 땅도 그들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생활이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될 때에 그들은 자신의 땅에 곡식 씨앗을 뿌렸습니다. 자신의 많은 소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살만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생활이 안정이 될 때에 그들에게는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더 이상은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받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를 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귀찮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8장 7절에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생활이 정착되고 안정이 되었을 때에 이러한 생각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점점 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가 이루었다고, 자신이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에는 생활이 윤택한 분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때는 여러 가지 가정에, 가족들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먹고 살만 합니다. 하는 일이 너무 잘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생활에 여유가 생길 때에 기도 생활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물질이 풍요할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밤낮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통해하면서 사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과거에 그 어려웠던 시간들은 다 지나가고 이제는 내가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나는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며 나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 가정에 아무 걱정거리가 없다고 생각할 때 자신이 한 것 같습니다. 벽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늘 밤낮 없이 나를 지켜주셨고 오늘이 있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은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 과거에 뜨겁던 첫사랑의 믿음은 사라졌습니다. 기도가 형식화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형식화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전혀 어떤 감동도 없습니다.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기도 생활이 타성에 젖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무릎만 꿇어도 주님 생각만 해도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는데 지금은 생활이 그렇게 윤택하고 그렇게 평안한데도 전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불가피 격리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들어온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계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습관적으로 스마트폰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오늘 이러한 위기를 만난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더 어려운 이 시기에 더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을까요? 전혀 예상치 않았던 무명의 사람이 인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위기를 맞는 이 시대에 점점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사사시대에 룻기가 기록된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그 당시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 사람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 아세라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전통적인 우상들입니다. 바알, 아세라 신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신들일까요? 물질 풍요의 신이며,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물나는 이러한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은 기억 속에 하나님이 희미하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타락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손들까지도 점점 그들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대가 바꿔지면서 하나님은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갑자기 적국에서 대군들이 공격해 들어와서 삽시간에 그들을 사로잡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이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한 사실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자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니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이들을 사로잡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엄청난 혹독한 고통으로 나락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다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또다시 그들에게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주변에 있던 국가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 나라를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재앙 가운데 이 사람들은 또 그 나락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평화가 찾아왔을 때에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또라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점점 낮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에 내게 걱정거리가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또다시 우리는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또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큰 국가적인 재앙이요, 각자에게 찾아온 엄청난 우리는 시련 앞에서 정확하게 이 사사기 시대는 오늘 이 시대를 그대로 조명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기서 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계속해서 다람쥐가 쳇바퀴 돌아가듯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문제가 와서 그 문제 가운데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다시 그들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바알 아시라 신을 섬기는 이 모습을 보시고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듯이. 회개가 어떤 것이 회개일까요?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회개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회개란 말은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개라면 돌이킬 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동차를 타고 주행을 하다가 내가 방향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가던 길이 잘못됐다고 할 때 유턴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했는지 모릅니다. 전혀 행동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 말씀에 보면 또라는 말씀 대신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다시라는 말씀을 쓰고 계십니다. 이들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엎드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행동이, 내가 잘못된 것들이 다시는 하나님 이런 죄를 더 이상 내가 짓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기도할 때뿐입니다. 기도 끝난 후에 돌아서는 순간 또다시 나는 그 죄를 다시 짓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사사시대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룻기서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룻기서가 기록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인생들, 그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그 축복을 감당할 수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더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서 거류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룻기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한 가정을 소개하는데 4명의 가족들이 이름이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자세하게 밝히고 계실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을 소개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 의미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떡집.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고 난 후에 난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목격한 그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시작해서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 신약 27권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이 말씀하신 것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 이곳에 살고 있던 한 가정, 떡집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베들레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 떡집입니다. 누구의 집입니까?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 예수님 집을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오늘날 이곳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는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흉년이 왔습니다. 어디에서 흉년이 왔습니까? 신앙생활하는데 흉년이 왔습니다. 어디에서?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흉년이 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분명 영적인 흉년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복음적으로 예수 안에 있던 사람이 세상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 상황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오늘 룻기서 1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요약된 내용입니다.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이 어떤 곳입니까? 이 모압이라는 곳은 타락한 곳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리가 모압입니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태우실 때에 이곳에 있던 롯의 가정에서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이 있었습니다. 두 딸은 성경에 보게 되면 사위가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다 장성한 처녀들이었습니다.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이 불타는 소돔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롯과 두 딸이 굴 속으로 피신해 숨었습니다. 이 모압이라는 오늘 성경의 배경은 굴 속에 숨었던 두 딸과 이 롯 사이에 두 딸이 황급하게 소돔에서 나오면서 도망치면서 가지고 나왔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술병이었습니다. 두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술을 마시고 해서 그리고 취하게 해서 동침하자. 그리고 자손의 대를 잇자고 말합니다. 여기서 태어난 근친상간, 아버지와 큰딸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 바로 모압입니다. 지금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모압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모압이 태어난 배경이 어떤 것입니까? 술과 음란입니다. 모압은 그 시작이 술과 음란으로 시작되어서 태어난 그 조상들이 그대로 DNA를 물려받았습니다. 타락의 도시, 이 모압으로 갔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은 것을 유혹합니다.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곳입니다. 어느 곳에 가도 이러한 유혹은 세상에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완전히 그곳에 정착하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거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류하려고 갔습니다. 거류가 어떤 뜻인가요? 잠시 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에 갔다가 얼마 있다가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룻기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10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사정이 그러니, 형편이 그러니, 내가 잠시 믿음을 떠났다가 교회를 내가 지금은 다니지 않고 훗날에 다시 내가 교회에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혹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떠난 그 신앙은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생활 하셨던 기억이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은혜 떨어지는 것은 3분이면 은혜 떨어집니다. 은혜 떨어지는 것은 하루 사이에 은혜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하는 것은 30년이 가도 그 신앙 회복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린 어디로부터 떨어집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 관계에서 점점 나는 천국 생활에서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사람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정의 아버지이며 남편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 히브리어에는 이 사람의 정확한 이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평소에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 어떤 자리입니까? 통치하신 자리입니다. 다스리시는 자리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평소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신 분이요, 하나님 나를 다스리신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겠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같이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나님 영광만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은 베들레헴을 헌신짝 내던지듯이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오늘 아침에 그렇게 은혜 충만했던 사람이 저녁에는 그 은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세상 사람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우리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나는 어떤 것을 다 세상에서 준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나의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는데 지금은 그 신앙이, 지금은 그 믿음이, 지금은 그 고백이 어디론가 다 사라졌습니다. 기억에서조차 사라졌습니다. 마음속에 세속적인 것만 가득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이 사람의 아내가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이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베들레헴 생명의 떡집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을 때에 그에게는 룻기서 1장 20절에 마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집니다. 마라. 본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마라입니다. 과거의 나의 기쁨과 즐거움은 다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내게 찾아오는 것은 마라밖에 없습니다. 마라는 괴로움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이 부부 사이에 말론이라는 아들과 기련이라는 아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론이라는 의미는 질병이라는 의미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바로 2절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이름이 질병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모압에 가서 질병으로 죽었는지 모릅니다. 기럐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파멸하다, 망하다, 이런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성경은 룻기서 1장 3절에서 4절에 10년이 지나도록 이 사람들은 모압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10년 동안 지켜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10년이 되었을 때 이 가정에 4명이 떠난 이 가정에서 1명이 남고 3명의 남자들이 모압에서 죽게 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남편 말론과 기론이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나오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많고 가진 재산은 없고 가정의 가족은 이제는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어쩌면 이 모압에 가서 잘 살아보려고 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놀라운 역사의 대반전을 이루는 한 사람을 이 나오미의 가정에 주시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룻이라는 며느리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그 며느리가 믿음의 며느리, 하나님을 섬기는 며느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며느리라면 바로 그 며느리가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룻과 같은 며느리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룻기서 1장 14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룻기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나섰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베들레헴은 유대 땅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사람이며 자신들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이런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모압 사람들은 그 출생부터가 음란과 타락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 태어난 그 민족의 모든 배경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가면 죽습니다. 그러냐면 이방인들이 자신의 땅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면 그 당시에는 개로 취급을 했습니다. 짐승으로 취급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과는 대화도 하면 안 됩니다. 율법에는 그들과 어떤 대화를 해서도 안 됩니다. 쳐다보는 것만 또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말을 듣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둘째 며느리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붙쫓았더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바크라는 히브리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바크. 이 다바크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붙쫓았더라 이 말은 다바크, 매달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룻이 시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효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에게 그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룻이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합니까? 그곳에 가면 누구 손에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간다 해서 재물이 없습니다. 그곳에 반겨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남의 땅에 가서 온갖 눈총을 받으며 손가락질 받으며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으로 가려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룻기서 1장 16절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모압 땅에서는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고 갔습니다. 이 나오미 따라가는 룻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가서 끼니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이 룻은 걸어서 들고 사람들이 다른 밭에 추수하고 난 후에 이 밭 저 밭으로 다니면서 이삭을 주웠습니다. 보리삭을 주워서 시어머니를 복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룻 같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저주받은 그런 조상의 뿌리로부터 이 여인은 비극적인 기관 운명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으나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태어난 자손이 바로 다윗이 태어났고 솔로몬, 히스기야, 수많은 왕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여인이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신 것,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겪는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이 재난 가운데 있어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재난 앞에서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분명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예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러한 분에게는 룻 같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 룻은 예수님 족보에 이방 여인이 유대 땅에 들어와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지만 오로지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베들레헴으로 찾아왔던, 오늘 베들레헴 떡집을 의미하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이 여인은 예수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든 범사에 룻 같은 이런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